아멘, 할렐루야. 잘 계시죠? 예, 하루하루, 이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제가 이렇게 손잡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같이 세상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건데, 어떻게 남의 손을 잡는 사람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희 집에 어저께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옛날에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 쭉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이 바꾸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된 거를 참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에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진리의 표지판 이 말씀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진리의 표지판이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러면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진리인 거죠. 그 종이 글자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진리를 가르치는 표지판이죠. 우회전, 좌회전, 뭐 저쪽으로 가라. 옛날에는 세상의 지식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식 안에 있다가 진리의 표지판을 만나면은 기쁨이 막 넘치죠. 아, 진리를 찾았구나. 그러다가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6장 16절에 옛적 선한 길 하면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 옛날 거가 생각나죠. 옛날 얘기 하나 보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게 아니고, 요새는 찾아보기 어려운 옛날 방식이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길이 똑같아요. 선한 길은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 변치 않는 선한 길입니다. 지금도 똑같고 옛날에도 똑같고.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옛날 사람 취급을 받죠. 왜냐하면은 지나간 거 아니냐. 요새는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신문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대학교 강의이지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너무너무 쉬운 거죠. 쉬운 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안 할라 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선한 길로 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주님이 주신 선한 길로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고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슬픈 거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우기죠. 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옛날에는 세상 지식 안에 있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면 막 마음에 막 기쁨이 막 몰려오고, 누구든지 간에
처음에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은 마음이 기뻐요. 안 기쁘면은 교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거기가 구원의 표지판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표지판 따라서 구원의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는 복음과 구원과 회개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닌 성경을 소재로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세상 지식을 또 의견을 가치관을 거기다 투영해가지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그건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함정이라 그래야 되나? 믿음의 여정에서 거의 모든 단계에서 세상 유혹 시험이 있어요. 처음 믿는 분이면 처음 믿는 대로, 나중에 믿는 사람이면 나중에 믿는 사람대로 모든 단계 속에서 그게 다 유혹과 시험이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한테는 시험이 아주 막 웃기는 시험이 있죠. 갑자기 뭐 차가 퍼져가지고 차가 안 간다거나 마귀들이 차 못 가게 하는 경우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4-5번은 돼요. 처음에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또 더 조금 지나서 심지어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한테도 시험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거는 박사님들도 시험 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시험 치고 하고 똑같은 거죠. 시험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계속 깨닫게 기름 넣어 주거든요.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바꾼다랄지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나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죠. 이거는 사이드 노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목회 오래 하신 대단한 전도자 이런 분들이 갑자기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뭐 구원은 예수님 바깥에도 있다. 그런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사람, 아니면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 실제로 그런 말을 인생 말년에 막 하고 다녔거든요. 그거는 엄연하게 타락이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심지어 그런 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았던 분들도 어떤 유혹이나 시험 같은 거 그 각각 단계에서 당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마귀 사단이 쉽게 이렇게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이건 제 생각인데 저분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예수님 바깥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아마 자기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통 큰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진리의 표지판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써진 대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실상은 많은 경우에 진리의 표지판 앞에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30년, 50년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째 보면 거기가 실질적으로 넓은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 왔다고 그 사람들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상으로는 그게 넓은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거. 왜냐하면 표지판을 보고 이런 논리구나 라는 걸 보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정작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게 이제 넓은 문이거든요. 그 쉬워요. 사실 복음의 이론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쉽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도 똑같은 한 가지 말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게 참으로 어렵죠.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책도 여러 권 쓰고 그랬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해놨어요. 예수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우리 회개해야 된다 라는 말 꺼내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은 용기를 내가지고 꺼내면 평생에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식이 높고 이런 분들한테는. 근데 그런 얘기 하면은 갑자기 딴 얘기를 하죠.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 삼촌, 뭐 조카 얘기, 걔네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지금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도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분들 삶의 방식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슬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의 행위대로 한 거 절대로 아니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얼마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100억 원, 1000억 원을 갖다 내도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는 내 마음을 잘했다 하는 거지 돈이 잘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어저께 옛날 설교 1분씩 잘라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옛날에 만났던 어떤 분이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집 팔아가지고 남은 돈 1억 7천만 원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헌금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분이 믿음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 옛날에 자기가 그걸 냈었다 그거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 가지고 10원을 내나 1억 7천만 원을 내나 똑같아요.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영원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또한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앞으로 얘기 나눌 모든 것들도 영원 전부터 주님이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기뻐서 드리는 거지 보답하려고 드리는 거지 예배 해가지고 하나님 뭘 주는 게 아니다고요. 그죠? 이거 맨날 얘기하는데 보면 우리가 늘 헷갈리죠. 늘 헷갈리는데 내가 하는 행위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주신 구원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물을 했다, 뭐를 했다, 다 그걸로 감사하는 거죠. 제가 목사의 직분을 행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 거가 감사한 거고 나한테 하신 게 감사한 거고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다바리 식으로 내가 옛날에 이런 거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무슨 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한테 자랑할 게 아닌 거죠. 물론 옆에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는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목사 했는데요. 하나님 나 이거 헌금 1억 7천만 해. 제가 1억 7천만 한 거 아니에요. 제 얘기 아니었어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1억 7천만 했는데 이렇게 자랑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랑을 못하게끔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무익한 종이다. 종이 밭에서 돌아와가지고 일하다 돌아왔으면은 종한테 상 봐주겠냐, 그죠? 성경에 말씀에 나오잖아요. 밭에서 일하고 들어와도 예수님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밥 먹으라. 그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원래 해야 될 일을 한 것 뿐이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거 나 했는데요. 내세우면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위 또한 나의 의 이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 6, 7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맨날 한 얘기가 또 똑같이 나오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다고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5년 전인가요,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떴어요. 테레사 수녀가 말년에 예수님 안 믿겨져가지고 몸부림 쳤던 게 그 편지,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한테 편지를 200통을 썼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들이 써져 있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의로운 행위를 했다, 테레사 수녀같이 평생을 바쳐가지고 그런 의로운 행위를 했으면 예수님은 기본으로 믿고 시작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이러다가 50년 70년 가는 거죠. 근데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여기 나온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불쌍하게 생각하심에 따라서 새로 거듭난다. 그게 중생이잖아요. 거듭나가지고 죄를 씻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이 우리 마음 새롭게 하십니다. 늘 사람들한테 얘기 듣다 보면은 옛날에는 울던 사람이 이제는 웃죠. 한 시간 내내 웃고, 옛날에는 한 시간 내내 울던 사람이.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가는 거죠. 계속.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거를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성경 어떻게 읽느냐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경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10번 읽는데 10년 걸렸다 이러면은 도리어 10년 시간 동안에 한 번 읽는 게 더 좋아요. 10년 시간 동안에 한 번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stop and go, 그러니까 멈춰 서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주여 이 성경에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여. 또 조금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조금 나아가 가지고 또 스탑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누가 1시간 공부하고 운전면허 시험 합격했다 이러니까 그 옆에 계시던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10일 동안 공부했다, 한 달 동안 공부했다 이러니까 다른 분이 듣고 있다가 이 1시간 공부하고 운전면허 합격한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한 번 읽고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죠. 사실은 나머지 99번 읽으면서는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읽을 때 예수님 주여
이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긍휼하심 내가 붙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나가는 게 그게 최고 좋은 것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10년 동안 성경을 내가 읽는다 이러면 똑같이 10년 동안 읽어야 돼요. 그런데 10년 동안 100번 읽지 말고 10년 동안 한 번, 딱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정말 눈에 피가 날 정도로 막 성경을 막 보면서 주여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멈춰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가고 멈춰서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3, 24,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예,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옛날 옛적부터 태초부터 말씀하셨고 태초부터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의로운 행위는 주님이 먼저 주신 게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감사의 의미로 돌려드리는 거지 그걸로 승부 보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면 차라리 주님한테 돌려드리기보다 주님 나한테 더 주세요. 그래서 내 신령이 주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괴롭다라고 성경에 써놨거든요. 조금은 마음이 이해 가요. 왜 괴롭냐면은 벌 받을까봐 괴로운 게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만 해주면 돼. 얘기만. 근데 문제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나의 자존심을 굽혀야 되거든요. 나의 자존심을 굽히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좀 된단 말이에요. 회개가 되니까 하나님이 눈을 조금 더 뜨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조금 더 깊은 걸 보게 해주시고 이게 연쇄작용으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시 이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나만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부터도. 사실 계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와 가지고 나한테만 앞으로 일어날 일 가르쳐 준다. 그거 모르는 게 더 나아요. 계시란 건 특별한 어떤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은 거에 진짜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계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성경을 10년 동안 100번 읽는 것보다 10년 동안 한 번 눈에 피가 나도록 읽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으라는 거죠. 그 계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특별한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예언, 그런 거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이거 그 사람들도 시다버리죠. 너희 가서 얘기해. 그래서 얘기하는 거다고요. 그런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냥 일반적인 거 있죠. 십자가, 회개, 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런 거가 진짜로 깨달아지는 그게 내 마음에 주시는 계시다고요. 계시. 예. 실감이 나는 거죠. 옛날에 놀이공원 가니까 영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같은 데 타고 있는데 버스가 굴러 떨어지는 이런 영화를 버스같이 생긴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진짜 실감이 가가지고 버스가 굴러 떨어지는구나. 그래가 소리를 지르고 죽겠다고 깨깨거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지금 영화야 실감이 전혀 안 가가지고 그냥 맹숭맹숭 그냥 웃고 있더라고요. 돈을 내고 거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더 득이에요. 실감 내가지고 막 진짜 버스에 떨어지는 체험을 하고 이런 사람이 그게 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주님의 계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읽으면서 예수님 피 흘리면서 예수님 괴로워가지고 막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 옆에 떡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충만하겠어요. 시편에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그게 다 나와 있다고요. 요한복음에 그게 다 나와 있다고요.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실감을 해야 되는데 그 실감은 내가 실감해야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계시다고요. 그게 우리 마음에 깨달아 알게 하는 거. 그게 훨씬 값어치 있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달아. 예수님 십자가에 손에 못 박힐 때 내 손이 막 아치러워가지고 손이 막 찌릿찌릿 아프다. 주여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네요. 실감이 올 때 주님의 진짜 계시가 왔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나를 위한 그 사랑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지구가 멸망할 건지 안 멸망할 건지 그거 남들보다 조금 빨리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신앙적으로 실용적이죠.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 올라가셨다.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언뜻 보면은 좀 안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내 마음에 주시는 계시로 옛날 사람들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작년에 설교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떨 때는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그게 시편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분들한테는 예언의 영이죠. 똑같은 영이 우리 마음에 예수를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지혜와 계시 이거 특권 무슨 특혜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남들 모르는 거 너 이거 모르지 못 깨달았지 난 안다 이거 아니고 주신 예수님에 대한 거를 아는 거 그게 영적인 지혜죠. 영적인 지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다 라는 걸 깨닫고 세상의 지식의 독약을 탁 거부하는 그게 지혜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되는 그거 드리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것이고 구원은 그 다음에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혜와 계시가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잠깐만 기도하고 지나가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계시, 우리는 늘 세상적으로 비교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이해를 했지만은 주께서 회개해라 할 때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계시해 줄 때 그때 참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내가 아픈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저부터 포함해서 그 주님의 남은 고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내 마음에 들으셔서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확 살아나셔서 정말 100%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6장 22, 23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여기 또 나오네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뭐냐면 회개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이 곱게 만들라 하는 것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 미리 본다는 게 남들 모르는 거 뭐 특별한 거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거 보는 거예요. 모세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그 말씀 들으라. 그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모든 게 다 예수님. 그것이 그분들한테 계시가 되었고 사도 바울한테도 계시가 되었죠.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눈이 옛날 말로 눈뜬 봉사, 당달 봉사라 뭐 우리 사투리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 그 계시된 예수님, 그게 똑같이 우리한테도 계시가 됐다고요.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니. 옛적 선한 길은요, 옛날 길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다고요. 예서 성경에 나온 그 창세기 시작이 6,000년 전이다. 6,000년 전이든 만년 전이든 상관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거 따지지도 마세요. 근데 6,000년이라 치고 6,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옛적 선한 길이든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얘기했던 그 선한 길이든 안 그러면은 예수님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던 선한 길이든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했던 선한 길이든 마이클 목사한테 얘기한 옛적 선한 길이든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한테 말씀하셨던 옛적 선한 길, 그게 다 똑같은 길이라고요. 어떻게 전해지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만이 주님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존재구나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할 때 우리가 심지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빨리 저도 막 늘 생각하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동하고 이럴 때 막 뭐라고 막 빨리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맨날 저를 제 자신을 좀 자제하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려고 애를 써요. 왜? 빨리 읽는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님을 받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1시간 공부해가지고 면허증 따는 게 그거나 한 달 공부해가지고 면허증 따는 거 그거나 똑같다고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 모세,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 그들에게도 예언의 영, 계시의 영 오셨고, 그게 성령님이에요. 사실은 뭐 특별한 그게 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을 갈구하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너무너무 쉽게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입니다. 이사야서 29장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아멘.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 그쪽 자세하게 보니까 이게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무슨 책이에요? 만화책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듣는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옛날부터 뭐 그 말이 없었냐?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못 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응? 못 들었다. 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걸 못 깨닫는다. 근데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본다고요. 이제 본다 말이에요. 어둡고 깜깜한 데가 뭐래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진짜 몰라가지고 헤매 다니고 그게 어둡고 깜깜한 데잖아요.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서가 눈봉사 전 세계 인류의 0.0001% 해당되는 맹인한테만 이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맹인, 문둥병자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요. 우리한테 말씀. 우리가 영적인 맹인 듣는다. 언제 듣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실 때 29장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뭐냐? 늘 그랬죠. 내가 봐서 최민수가 겸손할 수 있어요. 최민수가 교만한 게 아니고 겉껍데기가 교만하고 겸손한 게 아니고 속이 겸손한 자는 회개한 자거든요. 회개한 자에게는 기쁨이 더하겠다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아멘. 사람 중 가난한 자가 뭐예요? 가난한 자. 실제로 말씀 그대로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없어질 때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경우가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제가 보니. 예?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 마음속에 몇 가지 없다고요. 다 내다 버려가지고 회개하고 용서해서 내다 버리는.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죠. 다른 이가 아니다고요. 솔로몬 왕 뭐 이런 게 아니다고요. 다윗 왕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죠? 또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것이 성령님으로 행해진다라는 것을 또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책의 말을 듣게 하실 것이며 깜깜한 못 보던 우리의 눈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보게 된다고요. 29장 20절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강포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발목을 맨날 붙잡던 세상 영이다고요. 그 사단이에요. 마귀, 악한 귀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권세에서 무너지는 그게 바로 세상의 영들, 모든 그 강포한 자가 소멸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세상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거든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귀신들도 있어요. 그게 소멸된다고요.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단계에서 유혹과 시험이 있잖아요. 그 다 끊어진다고요. 성령님이 피에 적신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내 눈에 보게 하실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우리가 풀어달라고 예수님 대신 풀어달라고 했던 살인자 바라바 그 오만한 자가 딱 그쳐버린다고요. 살인자 바라바 풀어달라고 우리가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둘 중에 누구 살려줄까? 바라바 살려달라.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안 원하기 때문에 바라바 살려달라 그런 거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 참 하나님. 왜 참이라고 써놨냐 말이에요. 참 하나님. 우리가 가짜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거죠. 가짜 하나님은 뭐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 정도 되면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본 사람들한테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5병이요 7병이요 기적 해가지고 맨날 공짜 밥을 우리한테 주는 정도는 돼야지 그게 참된 그리스도예요. 안 그러면은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막 광채가 확 나고 그 정도 돼.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이게 다 우상이다고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외모가 못났다라고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에 밥 공짜로 안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2만 명, 3만 명이 다 떠나가 버린다고요. 참 하나님, 가짜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우상이죠. 우상.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우상.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마태복음 11장 26절 오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27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외에는 아버지 알 수가 없대. 그 다음에 막바로요. 짐을 내라 놓으라. 이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 쉬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받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받아가지고 뭐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내 마음에 계시 받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걸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겠습니다.